탕자의 비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탕자의 비유 그렇게 많이 부르죠.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에 느낀 것은 정말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나오고, 집에 있었던 큰 아들이 나오고, 또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면서 우리에게 정말 가슴 깊이 느끼게 하고 싶었던 주님의 마음은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아시지만, 그러나 대강 말씀을 좀 제가 드리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를 해요. 재산 중에서 내 몫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과정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몫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가요.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면 허랑방탕한 생활로 그 재산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지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있던 어떤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자기 집에서 살게 하는데 무슨 일을 시킵니까? 15절 끝에 보니까 돼지를 치게 하는 일을 그에게 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지를 얼마나 부정하게 생각합니까? 근데 이 탕자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한 것을 보면 그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돼지가 먹는 주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 그렇게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그때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면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때 아버지 생각을 해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아직 상거가 먼데 아직 집에 도착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식을 알아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때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25절부터 보니까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풍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불러서 묻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 종이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큰아들이 화를 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달립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얼마나 기쁘냐. 집에 들어가서 함께 즐기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의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화내면서 따지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탕자의 비유는 이제 끝납니다. 잘 아시죠? 제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첫째, 탕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탕자는 왜 아버지를 떠났을까? 떠날 이유가 없는데 왜 아버지를 떠났을까? 자, 실물교훈 19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제재에 몹시 실증이 났다. 그는 아버지가 자기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했다. 자, 아버지가 이거는 하지 말고 이것은 하고 그렇게 제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 제재가, 아버지의 제재가 자기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을 떠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제재가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입니까? 아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아들을 위해서 그런 말을 했고, 그 아버지의 말이 아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었는데, 아들은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그렇게 잘못 판단해서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죠. 십계명도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면 그것이 다 자유를 억압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들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울타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게 탕자처럼 내 자유를 억압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성경을 처음 본 사람은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가? 하나님을 오해하죠. 또 하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이유는 아마 탕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 인생을 한번 멋지게 펼쳐보고 싶다. 세상이 아주 매력 있게 보였어요. 화려하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살면 내 인생이 아주 멋지고 매력 있게 그렇게 내 인생이 펼쳐질 거다. 그렇게 세상이 보인 거죠. 우리 미화자매가 오늘 처음 왔는데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이 아주 매력 있게 보이죠. 네. 저도 한때 세상이 아주 매력 있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10대 후반 때 완행열차를 타고 제가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세상이 아주 매력있게 보여서. 서울에 와서 제가 뭐 한지 아십니까? 천장을, 그때는 이렇게 집을 지면 천장에 이렇게 쭉 새판을 대고 거기다가 못을 박아서 이렇게 하는 그 일 제가 했어요. 세상이 아주 매력있게 보여서 내가 세상에 갔는데, 그러나 세상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서로 짓밟고 짓밟히는 투쟁이 세상 안에 있었어요. 속고 속이는 거짓이 세상 안에 있었고요. 육체 욕망을 채우려는 죄가 세상 안에 만연했어요. 아마 인생을 살아본 우리 어른들은 아마 다 느낄 겁니다. 매력 있게 보였는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탕자가 경험했듯이 세상은 그렇게 매력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그 세상, 매력 있게 보이는 세상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가을산이 제가 떠올랐어요. 내장산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을에 가면 내장산이 아주 아름답게 보입니다. 담양에서 장성으로 넘어가는, 정읍 쪽으로 넘어가는 그 높은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타고 차를 타고 내려가면 내장산이 쫙 보이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그 산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뱀이 있고요, 벌레가 있고요, 단풍이 썩어서 냄새가 나요. 멀리서 보면 산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추악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력 있게 보이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면 그 속에는 죄가 만연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세상을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보면 매력 있게 보이는 그 세상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고백이 뭐냐면 허무하다, 허무하다. 제가 요즘요, 저도 이 남자여서 그런지 굉장히 그 어떤
욕망이나 정치적인 권력 거기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은 그런 거였어요. 제가 요즘 전에는 제가 이제 그걸 몰랐는데 요새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은 그 권력 거기에 다 기록돼 있거든요. 박정희가 어떻게 5.16 혁명을 일으켰고 또 전두환 그분이 어떻게 11.6이나 또 12.12 사태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런 것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보니까 막 너무너무 흥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어떤 남자로서의 어떤 욕망이 그걸 보니까 막 이렇게 살아나는. 제가 요즘 그냥 며칠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 마음속에 그 인문간의 욕망이 거기에 그려져 있는데, 그러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그런 건 다 허무한 거다. 한때 그 권력을 잡았던 그 사람의 마지막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허무한 거야. 세상에 속지를 말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이 뭐냐면 허무하다. 아마 탕자는 내가 세상에 가서 세상에서 부를 얻고 출세를 하면 영원히 만족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까? 세상 것을 얻고 세상 것을 가지면 내 영혼에 만족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아니라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물질이나 세상 것으로 우리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누려봐도 만족은 없습니다. 순간적인 만족은 있죠. 좋은 집에 이사 가면 며칠 동안 마음이 기쁠까요? 한 며칠은 마음이 기뻐요. 근데 아무리 대리석에서 잠을 자도요, 한 달 이상 가버리면 그게 무덤덤해져 버립니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세상에서 부자에게 물었대요. 당신 만족하십니까? 그 사람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우리가 속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뭘 가지고 내가 무슨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만족이 있을 거다 그렇게 다 속는데, 그러나 거기에 가본 사람은 느껴요. 만족이 없구나.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만족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다.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내 욕망이나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헛된 세월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버지를 떠나서 어떤 만족과 이 세상 것을 얻으려고 했던 그 탕자가 우리에게 호소하는 그 호소가 내 마음속에 들려요.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표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우리의 삶이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믿음 다 잃어버려요. 영혼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얻은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강하게 하는 그 호소가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마십시오. 절대로. 탕자가 우리에게 주는 호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마십시오. 탕자가 돼지가 먹는 즙 열매로 배를 채우면서 아버지 생각을 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물교훈 20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탕자를 집으로 이끌리게 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이와 같이 죄인으로 하여금 아버지께 돌아오도록 강권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이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발길을 그렇게 돌린 것입니다. 신물교훈 20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그대는 자기 자신을 개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 될 만큼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께 나갈 수 없다고 속삭이는 마귀의 말을 듣지 말라. 만일 그대가 그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대는 결코 그리스도께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사단이 그대의 더러운 품성을 가리키며 그런 말을 할 때에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기억하라.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전도를 해보면 어떤 분들은 나는 죄가 많아서요 하나님께 못 가겠어요. 무엇도 끊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 가겠어요.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사단 마귀의 속삭임이다. 그런 말 듣지 말라.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속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세요. 큰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왔는데 전혀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화를 내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큰아들이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제사를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동생을 너무 잘해주니까 시기와 질투가 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목 다 타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이제는 또 큰아들 몫을 또 빼앗을까 봐 그렇게 탐욕이 생겨서 그런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동생이 미웠던 시기와 질투가 났던 탐욕 때문에 그랬던 이 큰아들의 정신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막 누가 누구를 막 잘해주면 시기와 질투가 나는 그런 정신들. 누가 막 좀 이렇게 믿음으로 못 살면 미워하는 그런 정신들. 내 것을 혹시 좀 빼앗길까 봐 탐욕 그런 정신들. 큰아들의 정신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이 탕자의 비유를요, 예수님께서 왜 하신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누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누가 원망을 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리고 예수께서 저희에게 비유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탕자가 나오는데 탕자는 누구를 표상합니까? 세리와 죄인들. 큰아들은 지금 누구를 표상합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근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기뻐했습니까?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마치 큰아들이 탕자가 돌아오니까 막 화나고 막 기뻐하지 않은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유대인들이 기뻐했습니까? 기뻐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탕자의 비유를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진짜 탕자는 누굽니까? 큰아들이 진짜 탕자예요. 둘째 아들은 탕자였는데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큰아들은 말씀을 아무리 봐도 마음을 돌이켰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탕자였는데 큰아들은 집안에서 아버지를 섬긴 척 했는데 그러나 그 마음속은 아주 뭡니까? 정결치 못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아버지를 아들로 섬긴 것이 아니라 탕자의 우리가 이 비유를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 큰아들이 아버지를 섬겼는데 아들로 섬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종으로. 그래서 이 진짜 예수님께서 이 탕자 비유를 한 예수님의 근본 목적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큰아들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아들 다, 큰아들이나 작은 아들 다 누구의 마음을 몰랐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이 몰랐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떠난 것이고, 탕자가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그런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는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큰아들 역시 아버지 마음 몰랐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았고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고 화를 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면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1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로마서 11장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여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아무도. 큰아들도 작은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죠.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고 하는 그 의미는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다고 하는 것인데 아버지 사랑을 몰랐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으면서 요즘 와서 내 마음속에 정말 다시 한번 사무치게 밀려오는 게 뭐냐면 부모 마음 내가 몰라고 살았구나. 어머니 마음 내가 몰랐구나. 저는 뭐 제가 그 동네에서도 그렇고 뭐 그렇게 나쁜 사람처럼 살지는 않았어요. 그냥 다 착해 그런 말씀 듣고 살았는데 지금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와서 지금 보니까 부모님 마음 내가 몰랐구나. 어머님 마음 내가 몰랐구나.
근데 두 아들 다 아버지의 사랑 몰랐어요. 간절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 말씀에 보니까 날마다 아버지가 뭘 쳐다본 거예요? 동네 앞길을. 오늘 내 아들이 돌아오나, 내일 돌아오나, 날마다 그 동네 앞길을 쳐다보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 몰랐어요. 돌아오니까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막 측은히 여기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가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참 안수받은 목사인데 우리 성도님들 5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신앙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가 들었던 한 이야기가 뭐냐면 아프리카 그 원주민 마을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갔는데 헬기를 타고 그 모래사장에 나렸어요. 그들에게 줄 여러 가지 부품을 가지고 그들을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갔는데 헬기가 탁 내렸는데 원주민들이 이 창을 가지고 그 남자들이 막 와서 포위를 한 거예요. 말이 안 통하지 않아요, 말이. 뭔가 내가 당신들을 도우러 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냥 창을 쫙 던지니까 선교사 세 남자가 가슴에 창이 박힌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나면서 그들에게 정말 사랑을 나눠주고 복음을 나눠주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사랑 몰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창을 던진 거 아닙니까? 실물교훈 20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멀리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하늘 아버지를 향해 한 걸음만 내딛는다 해도 하늘 아버지는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언제 철듭니까? 부모 마음 알았을 때 철들어요. 언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철듭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 알았을 때 그때 철들어요. 실물교훈 206페이지에도 하늘 아버지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옷을 그대에게서 벗기시고, 그 증언에 읽어보면, 신물교훈 읽어보면 죄로 더럽혀진 옷을 그대에게서 벗기시고, 그러면서 쭉 말씀이 나와요.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입히실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 그렇게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데, 이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손에 가락지를 끼웠어요. 근데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사람들이 남루한 옷을 입고 돌아오니까 무시할까봐 먼저 가서 손에 가락지를 딱 끼워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아들이야. 그 아버지의 사랑을 탕자는 몰랐고 큰아들도 몰랐고,
탕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근데 그 사랑 모르는 거예요. 큰아들도.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이 냉랭하고 그렇게 딱딱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녹아지지 않으니까. 왜 이렇게 그렇게 막 싸우려고 하는 사람처럼 막 그렇게 덤빕니까? 제가 이 탕자의 비유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는데, 제가 요즘 또 좀 몸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더 안타깝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생애를 돌아보니까 이 두 아들의 모습이 나에게 다 있더라고요. 탕자처럼 제가 전에는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20대 때 굉장히 방황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무엇을 할지 내가 몰랐어요. 그리고는 방황의 연속이었어요. 탕자처럼 말이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만족을 얻어볼까, 그렇게 한 적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아주 타락하고 방탕한 마음을 가진 적도 있었고, 큰아들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나를 예수님이 기다려 주셨고 사랑으로 받아주셨고, 예수님이 큰아들을 달래듯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달래주시고, 제가 이 탕자의 비유를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이 두 아들의 모습이 나에게 다 있었는데 두 아들을 사랑으로 대하신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저는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본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결코 잘해서가 아니라 이런 나를 받아주시고 이런 나를 사랑으로 대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신물교훈 204페이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청년 시절의 탕자는 아버지를 엄격하고 가혹한 사람으로 보았다. 전에는 아버지를 아주 엄격하고 가혹한 사람으로 그렇게 본 거죠. 그러나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의 생각은 얼마나 바뀌었는가. 이와 같이 사단에게 속임을 당한 자들은 하나님을 가혹하고 강팍한 분으로 본다. 그들은 마치 저희를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는 분으로 하나님을 본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멍에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무자비한 분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아버지로 보인다. 그러면서 시편 103편 13절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좀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이요. 시편 103편 13절 말씀을 그 다음에 인용하셨는데, 자,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 탕자의 비유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저는 그렇게 이 탕자의 비유를 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시고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실무교훈 204페이지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긍휼이 많은 하나님으로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한번 깊이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올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열리면 그 주님을 나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게 응해질 거예요. 탕자의 비유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시지만, 그러나 탕자가 주인이 아니에요. 탕자가 큰아들도 주인이 아니에요. 이 두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대하셨는지, 이 두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말씀의 주제예요.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깊이 느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마음속 진정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안식일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